아멘.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은 홍수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홍수 이후죠. 홍수 이후. 민수기 말씀은 홍수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아니고 어디?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네피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피림은 혼혈 네피림입니까? 순수 네피림입니까? 혼혈 네피림이죠. 혼혈 네피림. 홍수 이후에 존재하는 이 혼혈 네피림을 알기 위해서는 순수 네피림이 어떻게 있는가를 순수 네피림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순수 네피림은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속사람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혼혈 네피림에게는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딱 나왔을 때에 이 지구 환경의 환경이 신석기 시대. 6일째 창조된 네피림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농경, 목축, 부족 사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와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목축하는 자이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네피림들이 그 환경을 만들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경, 목축 사이를 이루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가인과 아벨도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누굽니까? 네피림이 네피림이 여섯째 날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어. 그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것을 해석을 못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이 틀립니다. 이게 보시면 하나님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혼혈 네피림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혼의 생명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주장합니까? 천사로 주장한대. 성경에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장할 때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서워가지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무슨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강조한 것이 아니고 4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설교에 가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설교하는 거. 천사가 다, 하나님 아들들이 다 천사래, 천사.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아니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대.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나치는 안 했대. 아니래.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래. 웃기는 거죠. 히브리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속자들이 누굽니까?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생명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거될 생명들. 여러분, 휴거가 없답니다, 요즘. 휴거 없대. 부활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부활이. 그냥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어린아이 같으면 부활이 안 돼. 우리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때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명령하면 천사가 12군단이 더 온대. 그 12군단, 한 군단이 6,100명이래. 수많은 천사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속자라고 해서 천사들이 부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언제 부림을 당하는가? 언제 부림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에 천사가 부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천사에게 뭐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에 천사가 활동한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 산령이에요, 산령.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한 성령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산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산영. 그러니까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혼의 생명들 가운데 타락하는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쭉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알곡으로 혼의 생명, 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말씀이 없어. 빈껍데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 속 사람 안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제일 불쌍한 사람.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왜? 육신이 됐으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교제하는 것이 혼의 생명과 교제가 안 됩니다. 육신과 교제가 안 된다.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면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육신이 됐대. 근데 그들의 날이 120년이래. 근데 이것을 뭐라 그래? 120년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아니고 6천년을 말해요. 6천년. 희년을 말해요. 희년. 120 곱하기 희년 50하면 6천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66의 자손들의 수명을 6천년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다시 말해서 제7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생명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네피림의 순수 혈통을 가진 혈통은 속사람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 때에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혼혈 네피림 자손 안에는 그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속 사람은 제 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성경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아내와 동침하매 이 아내가 누굽니까? 네피림. 순수 네피림이죠.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그럼 에녹 안에는 뭐가 생긴 거야? 속사람이 생긴 거야. 가인의 제 종의 영이 생긴 거야. 제 종.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가인과 순수 네피림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가인이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낳았대. 이들이 뭐야? 네피림? 혼혈 자손들, 혼혈족들이다. 그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는데 가인의 제 종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창세기 6장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5절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가인의 후손들이죠. 예. 땅 위에 사람 지으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세상에 자기 가득하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겠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6장 8절 9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기억하세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가 뭐와 연결이 됩니까?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뭘 만들려고 그래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14절 보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래.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 시기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5장 32절 보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500세 후에 아들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7장 6절 보세요. 7장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래.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시기가 노아가 500세의 아들을 낳은 후부터지요. 낳은 후라면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방주를 500세 이전에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창세기 11장 보세요. 11장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셈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이지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대. 그러니까 셈은 홍수가 끝나고 2년 후에 100세 때에 아르박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600세, 셈의 나이 98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하셨대. 그럼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라.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희년을 의미한다. 희년을. 방주를 짓는 기간을 70년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9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기간을 70일로 정하셨어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 성경 7장 4절 보세요. 창세기 7장 4절 보세요. 덮지 마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피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이 7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시기를 7일로 정하신 거예요. 7일로. 그러면 또 7일이니까 뭐 7일이고 그게 의미가 아니고 7일로 정하셨대. 이 7일은 요셉이 말한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이에요.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강야 피난처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아니고 7년 풍년 기간에 노아 방주를 만들게 돼요. 노아 방주를 완성하겠다는 거죠.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실 때 다 준행했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고센 땅을 예비했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우리는 강야 피난처와 식물을 예비했는 거예요. 응? 마지막 때 빛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방주가 아니고 뭘 예비한다고요? 강야 피난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7장 4절에 40주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40주야는 앞에 7일은 7년 풍년 안식년을 의미했다면 이 40주야는요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을 계시하는 거예요.
7년 흉년 안식년 기간.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은 요한계시록이 뭐가요? 뭐예요 이게? 7 대접심판. 7 대접심판. 7 대접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40주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7년 흉년기간, 7년 환란의 시기. 그 7년 환란의 시기 가운데 뭐예요? 후 3년 반, 그때에 7 대접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신 거예요? 2000년으로 정하신 거예요. 2000년. 40주야를 신년으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이에요. 2000년. 예수님이 초림을 이 땅에 오실 때가 주전 4년경이에요. 4년경.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 시작하신 때가 30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후 26년이 되는 거야. 26년. 그러면 주 26년이 2000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02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네, 나팔절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노아의 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절기를 의미해요. 절기.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창세기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어. 이 세대. 주로 한번 쳐보세요. 이 세대. 자, 이 세대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스크린 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는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세대다. 마지막 세대. 그러면 이 세대, 마지막 세대는 7년 풍년과 7년 안식년에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70번째 희년의 희년. 마지막 70번째 희년.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뭘 내포하는가 하면,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 내가 예수님이 물로 심판하신 분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조람주의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으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반드시 지킨다. 언약을 하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부인,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의 부인들하고 함께 뭐라고? 방주로 들어가래. 방주로 들어가래.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6장 14절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그 길이는 300구빗, 넓이는 50구빗, 높이는 30구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주가 하나님 나라의 뭐다? 모형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떻게
모형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막. 여러분 스크린, 여러분 자료를 보셔도 되고, 스크린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성막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왕들이 들어가요. 왕들이. 성소에는요, 제사장들, 혼의 생명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뜰에는요, 시민들, S의 3대우 자손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은 누가 들어가? 666의 생명들, 쭉정이들. 그런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들이 있어.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걸 안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번에 이렇게 노아 방주의 3층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1층, 2층, 3층이 다 다른 거지요. 1천층, 2천층, 3천층을 계시하는 거예요. 1천층, 그러니까 3층은 성막의 성소, 2층은 성막의 3층은 성막의 지성소, 2층은 성막의 성소, 1층은 성막의 안뜰.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생명은 어떻게 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은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 외에는 모두가 다 죽었어요. 한 생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기가 있었지, 그죠? 나중에 뭐 다 분리하셨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노아의 아내와 또 아들들과 그리고 그 아들들의 며느리들을 다, 부인들을 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 자,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있는 거야.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종들과 시민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민수기 이제 펴세요.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난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노아 방주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네피림, 노아의 아들들의 부인 가운데 누군지 모르지만 네피림이 있었겠지요. 네. 자,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죠?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입니다. 13장 22절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2절.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헤브론의 아낙 자손, 이들은 누구야? 네피림. 여러분 헤브론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산, 그지요? 창세기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7절. 창세기 23장 17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땅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모는 데서 아브라함이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그런데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헤브론을 다시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다시 회복시킵니다. 뒤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또 민수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민수기 13장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라. 보세요. 아말렉인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남방 땅에 거주하는데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대. 그런데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어디에? 산지에 돼, 산지. 근데 여기 아모리인이 누군가 하면 아낙 자손이 이게. 아모리인이 아낙 자손이. 그러니까 그 산지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야. 네피림이 살고 있다는 거야. 네피림이. 자, 그거 우리가 이제 증명합시다. 창세기 다시 돌아오세요. 10장. 창세기 10장 15절 16절. 창세기 10장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가나안이 네피림의 조상이라는 거야. 맞습니까? 네. 가나안이 네피림 조상이야. 지금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창세기 10장 펴보세요.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무스라임과 붓과, 함의 넷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가나안이. 무슨 말이야? 함의 부인이 네피림이었다. 네피림. 방주 안에 있는 함의 부인이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을 수 없지요? 왜? 방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함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혼혈 네피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혼혈 네피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들이 바로 666의 자손들이에요. 666의 후손입니다. 우리 잠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나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왜? 네피림이니까. 왜? 속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헤브론 땅을 네피림 차지하고 있어. 만약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빼앗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종들이 추수가 안 되는 거야. 그지요? 종들이 추수가 안 돼. 왜? 지금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어요? 종들이 있다면 종들. 아브라함 이후 율법 시대의 죽은 자들이 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을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할렐루야 아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몰아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샀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종들의 추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보세요 거지가 죽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누가 데리고 갔어요? 천사들. 그러면 거지는 뭐야? 혼의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천사의 중보권자죠. 천사의 중보권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지금 말씀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철두철미하죠.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계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정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